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 시편 54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십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 나왔을 때 사울의 군대에 애워 쌓여 있을 때 지은 시다. 한마디로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1절 2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를 배신한, 자기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그러한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런 자기를 밀고 하고 하는 사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밀고 한 십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사실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3절이 그 내용이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냥 지금 자기가 처한 사실을, 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실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두 가지. 그 한 가지는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삼척 동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 그리고 십 사람들, 자기를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자기들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나가 싸운 다윗을 밀고 한 십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보아도 저것은 잘못된 일인데, 누가 보아도 저 길은 잘못된 길인데 왜 저렇게 행하고 왜 저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만 생각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해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행하지 않을 그런 잘못들을 저질러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내 인도자로 삼아야 돼요. 그 뒤를 따라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가면, 내 마음대로 가면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해요. 뭐 일일이 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는 우시야 왕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아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담 왕이에요. 자,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이 우시야, 아버지 우시야 왕과 아들 요담 왕은 부자지간이지만 너무나 달랐어요. 먼저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 그 역대하 26장 15절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형통해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변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6장 16절이 말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범죄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일은 아니. 그러나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형통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제사장까지도 제끼고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그 일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자 그는 별채로 쫓겨나게 되고, 누가? 요담 왕, 그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이제 우시야 왕의 처음 행한 것처럼, 우시야 왕, 그 아버지 우시야 왕이 처음 행하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 우시야가 범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시야는 왜 나병에 걸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행했지만 형통해지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요담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요담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 기자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맨 마지막 결론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역사는 잘못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우시아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요담 왕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저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역대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요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 말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사울 왕과 10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발합니까? 한마디로 고발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길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행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옳은 길로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몰라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게 돼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면서 살아보세요.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물건을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아니, 집에서 살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식만 늘어나요. 외식만 늘어나요. 거짓말만 늘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살기만 하면 정직하게 돼요. 그 앞에 살기만 하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역대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